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8월 6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성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 앞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를 예수님의 은혜로 잘 견디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은 후에 이렇게 자기 고향 가까운 곳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와서 오랫동안 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오래 사역을 했다는 말씀으로 보아 이 지역을 돌며 각 곳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흔적들을 보면은 1차 선교 여행을 한 3년으로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안디옥에 오래 있는 동안 예루살렘과 또 안디옥에 사건이 생깁니다. 이때 유대로부터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내려옵니다. 여기서 유대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누구든지 구약의 말씀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며 이제 막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충동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작품은 항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달콤하여 기가 쏠리고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요즘의 이단들이 창궐하는 것과 같은 이치기도 하고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사단의 작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 선교팀과 저 유대인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일행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 가서 물어보자 하고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안디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회의를 한 것이 세계 최초의 교회의 공식 회의였는데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회의 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들도 구원하셨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어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고 우리와 저희를 주 예수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 사도행전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의 그 가정과 가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런 베드로였기에 가능했던 그런 강변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바울도 몰랐던 일을 성령님은 그들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를 맡은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하고 또 서로 변론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인지를 진지하고 치밀하게 의논하고 서로 힘을 합하고 뜻을 모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나서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다윗의 무너진 성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전하여 각 회당에서 그 글을 읽게 합시다 하니 교회가 이것을 좋게 보고 가결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에게 이 편지를 보내어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들에게 전할 것을 명합니다. 이때 실라가 같이 갑니다.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이때 바울에게 1차 전도 지역에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에서도 똑같은 율법과 은혜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분란이 심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가뜩이나 이 문제로 곤욕을 치르며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 회의를 하게끔 해가지고 그 문제를 겨우 해결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안디옥에서 뿐만 아니라 그 1차 전도 지역에 세운 교회와 그 지역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 지역이 1차 전도 지역인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쓴 편지, 갈라디아인들에게 쓴 편지, 곧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당시의 이 지역의 상황을 알아보면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문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때까지 로마의 그런 그 세계의 정복 세력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들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풍습이 바뀌니까 이것들이 다 지금 막 그 짬뽕이 돼가지고 그것이 다 막 얽히고 설켜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해상 운송이 육상 항공보다 활용도가 훨씬 높아 지중해는 제국의 앞마당으로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영토가 결정되던 때였어요. 거기에다가 이 지역은 신화를 시작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수많은 사상가와 정치인들이 인류 문명의 꽃을 피우며 제국의 문화와 종교의 각 축장으로 사상과 문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인류 최초의 세계 대전인 카데시 전투, 성경에 나오는 가데스입니다. 카데시가 이 카데시 전투, 또 트로이 전쟁, 또 50년간 치른 페르시아 전쟁, 또 빌립보 전투 등 우리가 아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죠. 악티움 해전도 이때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전쟁이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러한 수많은 제국과 그 다음에 제국민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많은 가솔들과 용병들과 이런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고 뒤섞여 가지고 사실은 인종도 애매하고 민족도 애매하고 이 국가 정체성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대신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누가 지금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는 것은 마침 그때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를 시작으로 하던 그때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반도에 민족이 다른 민족이 와서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던 그 민족끼리 서로 여기가 내 땅이야 하고 이 땅 저 땅 따먹기 한 것이 삼국시대의 그때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이 다른 게 아니라 누가 왕이 되어서 이 나뉘었던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또 그것이 갈라져서 둘로 셋으로 또 갈라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쪽 세계 중심인 지중해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브로 섬인 것입니다. 구브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땅은 저 나라 땅이요, 나라는 이 나라 나라요, 그 중에서도 또 남북으로 갈려서 두 나라 체제로 운영되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국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브로는 예전부터 지중해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들 인류 역사의 정복자들이 이곳을 해양 거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인,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들이 정복하는 동안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퍼뜨리는 것을 보면 알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바울이 강력한 전도를 하며 인종, 국가 불문하고 그리스도인을 삼으니 이들로부터 반목과 질시를 받게 되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지게 복음을 방해한 그룹이 유대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라는 말은 구약에는 없는 말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세계에 흩어진 구약의 유다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그들만의 성전인 회당을 지어 예배하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독자성을 지켜나가자 당시의 정복자들이 그들을 유대인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고,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신약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신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국민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일행이 전도하여 인종, 국가, 종교 불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삼으니 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만이 선민 국가의 1등 백성으로 자기들만의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던 그 유대인들한테, 유다인들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아주 하나님을 폄훼하고 구약의 율법을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반역 세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야 되고 그들을 핍박해야 되고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랍비에게 당신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랍비가 그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직접 배반한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가 거부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며 그 이스라엘인들의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의 그 종교 사상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그 민족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좀 뚜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구브로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면 구약의 제도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하니까 조금 애매하게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 정도는 해야 뭐 종교고 그 정도는 해야 뭐 구원을 받는다 만다 말할 수 있지, 그냥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 받는다는 거 이거 암만 해도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그 1차 전도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의 주장은 의입니다. 의. 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의와 구원과 은혜와 율법에 관한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발췌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살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는 예수 하나면 족하지 거기에다가 할례니 무슨 절기니 무슨 법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예수하고 맞물려고 하지 마라. 오직 예수만 믿어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 영생을 찾고 축복을 얻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유효할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신앙은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예수면 다 된다. 그러니 예수 믿어라. 이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전도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인간의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행동과 그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제1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제1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 이웃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는 다양한 그러한 인종과 민족과 문화와 종교를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등 우리의 연단과 믿음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우리의 정체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됨을 생생하게 천명하고 있어요. 또 이것을 받아들여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하여 역사적인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울의 로마서도 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의 신학적인 그런 이론을, 원리를 더 펼쳐나간 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가까이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시행을 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전반에 역사하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서로 연결시키는데, 그 연결시키는 주제가 바로 율법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깨우칠 수는 있어요.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율법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그것은 율법으로 끝나서는 의가 없고 구원이 없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를 받아들여야만이 우리 인간에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실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사역을 맡기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듭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직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근거로서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쳐야 함을 가르쳐주는 책이 갈라디아서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8월 첫 주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가 하나로 녹아져서 구원을 이루는 연합의 역사를 맛보기 위하여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뒤에 분병과 분잔의 시간이 있을 터인데 혹시 집에서 준비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내어 놓으시고 그리고 순서에 따라 같이 참여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의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율법과 은혜를 녹여서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운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한 예수님과의 진정하고 신비로운 연합의 은총을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나의 정신 세계와 육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허탄한 욕심과 교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성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의미는 거룩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의식은 회개입니다. 성찬을 위하여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제가 먼저 한 구절 한 구절씩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오늘 성찬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예배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생애 최고의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이 성찬의 예식의 집례자로서 앞서 성삼위 하나님께 회개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축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십니다. 간구하오니 주의 종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할 때 성령께서 이 예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먹고 마치는 저희들에게도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분병 분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저의 안내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치든가 아니면 저의 행위를 받으셔서 그것을 우리 성도 각자의 것으로 만드시고 은혜 받으시고 복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분병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을 대신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떼어 먹는 이 떡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먹을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라고 말한 후 떡을 먹습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아멘. 다음은 분잔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축복의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포도주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를 드실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인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라고 말한 후 마시면 됩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신 후에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감람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그러한 기도처가 있었는데 그곳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혼자 서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를 보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유대 장로들과 또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하고 같이 동산에 쳐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에게 붙잡혀 처음에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 집에서 신문을 받고 거기서 빌라도 총독한테 보내지고 빌라도 총독이 다시 헤롯 대왕에게 예수님을 보내고 헤롯 대왕이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는 세 개의 수모를 당합니다. 황제한테 당하고 총독한테 당하고 그 다음에 분봉왕에게 당하고 제사장에게 당하고 세계 각국의 또 중요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때립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허약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시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순환의 길을 가시다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통곡하며 따르고 하면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노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운명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에 의하여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를 위하여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죄로 더러워진 영혼들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죽어주시고 죽어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40일 만에 문둥이들이 사는 베다니 문둥이촌에서 많은 제자들과 문둥이들과 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너희들이 보는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였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내 이웃에게 전하여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요 또 주의 일꾼이 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지키고 잘 수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이 땅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정신세계와 육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게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주장하시고 저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살과 피로 저의 영혼 육이 확 채워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매 순간 느끼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능력이 되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은 또 우리에게 전도의 동력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제가 성찬 예식 구호를 선포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은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 마음을 드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께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위도 녹이고 또 가난도 녹이고 우리의 병약함도 녹이고 우리의 믿음 약함도 녹여서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되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교회입니다. 암환우님들이 반이 계시고 나머지는 또 가족들과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동참하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가 이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를 안 믿거나 믿거다 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날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안에서 율법과 은혜를 녹여서 구원의 생수가 되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시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듯이
내 이웃과 내 가족들에게도 이 행복이 넘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과 머리 위에, 또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